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같은 나가 아니에요. 첫 번째 나는 과거의 나예요. 과거의 나. 과거의 나. 두 번째 나는 현재의 나예요. 현재의 나. 그러니까 지난날의 과거의 나, 이거를 하나님이 넘게 하셔서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나는 예수를 모르던 때예요. 과거의 나는 죄에 매여 살던 때예요. 과거의 나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던 때예요. 과거의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던 나였어요. 또 과거의 나는 실패했던 나, 과거의 나는 가난했던 나, 과거의 나는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공피밤 속에 살던 나. 그런데 오늘 바울은 두 번째 나,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예수 믿고 거듭난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꾼 된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나, 그리고 가난과 궁핍과 고난과 삶의 역경에서 오늘 재기하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여러분, 내가 나를 뛰어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를.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성격 잘 알아요. 나의 단점 잘 알아요. 나의 부족한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뛰어넘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순영이라는 이 활 쏘는 이 궁수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 양궁 선수 김순영, 우리나라 최고였죠. 그걸 김순영 때부터 우리나라가 양궁이 크게 국위를 선양하죠. 금메달 4개를 땄어요. 근데 김순영이가 마지막 올림픽에 나갈 때, 애틀란타 올림픽인지 마지막 올림픽에 나갈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김순영이는 무조건 간의 금메달이라서 무조건 간의 금메달이다.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제가 TV에서 봤는데,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가서 당연히 금메달을 딸 텐데 혹시라도 누가 가장 큰 적수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가 가장 큰 적수입니까? 김순영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장 큰 적수라 했어요. 납니다. 내가 나를 넘어야지만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내가 나를 극복하지 않으면 내가 금메달 못 땁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게 가장 큰 적수입니다. 이러고 김순영이가 고백했는데, 흔하게 모든 사람들이 금메달 딴다는 그 부담감 때문인지 금메달 못 따고 동메달 땄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야, 진짜 내가 나를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가 나를 넘었어요. 바울은 자기를 극복하고, 과거의 지난날의 자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극복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믿고 죄의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바울은 예수 믿고 부귀영화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십자가를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바울은 자기를 극복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바울의 고백이 이 모든 게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과거의 나를 극복하고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의 상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금년에 맥주 감사를 준비하는 제 마음에는 1월에서 6월까지의 하나님 앞에 향한 감사가 아니라, 금년에 감사를 준비하는 내 마음 속에는 이제까지의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망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던 그날, 어머니 돌아가시고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들, 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저 채석장 단칸방에 들어가가지고 네 식구가 살던 지난 날, 저 산동네 올라가가지고 물찌개지고 살던 지난 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신학교를 보내주시고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이거는 단순하게 1월에 6월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지킵시다가 아니라 오늘 이 절기를 지내면서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꼭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추수감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랬을까? 아주 강조를 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이 만들어서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잘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은 은혜를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좋을 때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고, 그래서 내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냥 왜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불평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했고 내가 너를 지켜줬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나온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절기요.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요. 추수감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좋은 일기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1년의 농사를 잘 거뒀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주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닌 내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복이 완성이 되려면, 진정한 복은, 온전한 복은 우리가 복을 받은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받은 게 아니라 복이 완성이 되려면, 온전한 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려야 돼.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의 완성은 베푸는 복이에요. 베푸는 복. 베풀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는 했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주일에 말씀하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1년에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창고가 모자라요. 창고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많은 것을 다 채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데려갈 거다. 응? 그러면 네가 이렇게 모아놓은 게 네가 지금까지 받았다고 생각하던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은 뭐예요? 진정한 복은 받은 것뿐만 아니라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저는 이 누리는 복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제가 대동교회, 아산의 대동교회에 있을 때 하루는 동네 분이 집을 짓고 입주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해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집을 잘 짓고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잔치를 베풉니다. 목사님도 오시면 참 자리가 빈다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동네 분인데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갔어요. 교인들하고 갔거든요. 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집을 잘 짓고 큰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힘들게 살았대요. 어렵게 살았대요. 머슴 살다가 이제 좀 형편이 펴가지고 드디어 자기 집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참 잘 먹고 참 축하한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하루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분이 자기네 집 쪽에서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보니까 얼굴에 주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번에 그 입주시켰던 그분 왜 모양이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리고 나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말기암이래요. 말기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형편이 폈는데, 이제 좀 머슴살이해서 자기 집을 좀 가졌는데, 그런데 암에 걸렸다니.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복이 유지가 돼야 되고, 이 복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이 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려야 되고, 이 복이 자손까지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리는 복이에요. 누리는 복이에요. 제 목회 경험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순식간에 끝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만 복이 거기서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이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복이 샘솟듯이 가고, 그리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상은 이게 일주일 동안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에 나가서 제단에 앉아서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맥주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맥주 감사 얘기 들었지, 주수 감사 얘기 들었지, 주수 감사 전주일 날 얘기 듣지, 맥주 감사 전주일 날 듣지. 아니, 성경에 감사가 뭐 별로 없는데 뭐 하다 보니까 미천 다 떨어졌어. 미천 다 떨어졌어. 그냥 평범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누리는 복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요. 새벽 기도 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주시고, 어떤 때는 생각나는 성도도 있는데 그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스마트폰에 제가 노트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다 적어요.
딱 적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방법은, 계속해서 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복이 샘솟듯이 나오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라, 감사라. 할렐루야. 감사해, 감사. 계속 누리는 복의 비결은 감사해, 감사.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로서 한남제일교회 부임한 지 3년 됐습니다. 아셨어요? 빨리 지나갔어요? 누가 그랬다며? 모여가지고 서로가 야, 목사님 온 지 3년 됐다, 2년 됐다, 3년 됐다, 2년 됐다, 3년이다, 2년이다. 그래서 결론은 2년이라고 얘기 나왔다며. 3년이에요. 벌써 3년 된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그리고 그저 3년 됐는데 2년으로 느끼는 거는 그냥 내 해석이요. 지겹지 않게 지냈구나. 할렐루야. 지겨웠으면 그냥 막 이랬을 텐데 그냥 3년 후딱 지나간 거 보니까 그냥 잘 지내고 그냥 잘 지냈구나. 이렇게 제가 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3년 되니까 여러분 제가 알잖아요. 다는 몰라도 이제는 대강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난날의 여러분의 처지와 지난날의 여러분들의 과거야, 지난날의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좀 알아요. 그죠? 근데 지난날의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가정이 파탄돼서 눈물로 지새우다가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힘든 사업의 초기를 가지고 진짜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던 분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질병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건 내가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살만하게 됐어요. 이제는 좀 살만하게 됐잖아요. 이제는 좀 여러분 다 살만할 정도로 이제는 형편을 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이 성도들이 받은 복을 누려야 될 텐데, 하나님, 이 성도들이 이제까지 받은 복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게 내 일주일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살만해졌어요. 하나님, 어렵게 사업 시작해서 이제는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가정이 파탄났다가 이제는 가정이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이거 계속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누려야 되는데,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막 강조하잖아요. 예배 나와야 됩니다.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 기도나 하지 못합니까? 왜 예배하지 못합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누리란 말이요.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들은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더라고요. 살만하면 하나님 멀리 가더라고요. 살만하면 기도 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살만하면 예배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이제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30년 느낀 거예요.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누려야 되는데, 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받은 바 복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 받은 바 복을 누리며 사시고, 이 받은 바 복을 자손까지도 누리고, 이 받은 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알아요. 시작.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안다 그래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과거의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해요. 바울은 이렇게 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입니다. 애들이 배에서 나오려면 몇 개월 걸려요? 10개월? 그러니까 바울은 8개월 됐다는 거예요. 8개월 돼서 났다는 거예요. 생태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자기는 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불러준 그거를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바울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나 지난날에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삭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난날의 과거는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가 뭐를 생각 못해요? 올챙이적 생각 못해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서 지난날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 살고 힘들게 고난 속에 살고 질병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과거에 나는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지. 그리고 지난 내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내 같은 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나 같은 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니, 나 같은 게 이렇게 됐다니, 내가 뭔데 지난날에 나를 보니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성프란시스코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어요. 그는 회심했어요. 그는 새롭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성프란시스코는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가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남루하고 아주 더러워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프란시스코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가던 성프란시스코가 큰 남루하고 냄새 나는 사람을 딱 마주쳤을 때 외면했대요.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요. 성프란시스코야, 너는 왜 저 사람을 그냥 지나가니? 너는 왜 저 사람에게 인사 안 했니? 하나님 냄새 나서요. 하나님 지저분해서요. 하나님 너무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프란시스코야, 너는 저거보다 더 했단다. 너는 더 더러웠고, 응? 너는 더 냄새나고, 너는 더 내 인생이 더러웠단다. 근데 내가 너를 영접했고, 내가 너를 안아줬고, 너를 자녀 삼아주지 않았니? 갑자기 성프란시스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돌아서서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안고 그 사람에게 악수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지난날에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고, 나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난날에 나는 만삭되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습니다. 지난날에 나는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이러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겸손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있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울의 얘기를 해봅시다. 사울과 바울의 공통점, 사울도 왕이었고, 사울과 다윗도 왕이었고,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사울도 전쟁에 나가서 많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다윗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사울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윗은 누리는 복을 마음껏 누립니다. 차이가 어딜까요? 차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났을 때 자기 공덕비를 세워요. 자기 공덕비를. 공덕비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겼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이겼다고 그러고 자기의 공적을 기리는 공덕비를 세워요, 사울은. 그런데 다윗은 나가서 전쟁에 이길 때마다 주옥 같은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누리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유지하는 방법은, 감사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철본 목사, 아유, 뭐 발음이 이렇게 안 되지? 스철본,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안 돼. 하여튼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냐면은, 뭐라 하냐면, 그러면 불행에도 감사해야 될까? 불행에도 감사할까? 불행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시작. 불행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시작.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스펄전 목사가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가. 내가 불행해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게 없지만 감사라는 게 이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또 받아가지고 감사하니까 형통함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참 재밌는 어린애 같은 얘기를 했어요. 또 스펄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반딧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달빛도 별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빛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스펄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글세에 감사하면 월세를 주시고, 월세를 살면서 감사하면 전세를 주시고, 전세에 감사하면 아파트를 주시고, 아파트에 감사하면, 요즘은 전원주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원주택, 맨션 전원주택. 아파트에 감사하면 맨션 전원주택을 주시고, 맨션 전원주택에 감사하면 이도저도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했어요? 김기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그만 거 받고 끝날까요?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살지요.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내가 더 수고하였다. 그래,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수고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이 셀리도 시켜주면 아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놀라우게, 그러면 이제까지 받은 복이 무효래. 헛되게 된대. 그래서 바울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누구보다도 더 수고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합니다. 그저 이 담임 목사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의 지난 날을 다 알고 있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진짜 한남제일교회 식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복을 통해서 자손까지도 잘 되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베풀면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남제일교회 가정들,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찬송으로 이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